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임례 찬양 드리심으로써 2월 셋째 주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중등부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발렌타인데이였죠? 좋아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초콜릿 선물 잘 주고 받았어요? 리신이? 선물을 줄 때요, 주고 싶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줘야 할까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뭐가 필요할까, 뭘 기뻐할까 생각하며 줘야 할까요? 야, 네가 싫어도 내가 골랐으니까 그냥 잔말 말고 받아,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사랑은 무례행치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가 싫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배려이고 사랑이고 존중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구속의 선물, 매일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선물,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진리의 선물 등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아서 나도 최고의 예배로 그분께 보답하고자 하는 선물과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우리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예배의 중심은 누구여야 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생일 선물을 받는 날 주인공이 생일자인 것처럼 예배의 선물을 받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재미있으면 좋은 예배고 내가 재미없으면 안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은 예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건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자를 콜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는 진짜 예배자를 콜링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술을 열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옆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새로 온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나의 가장 큰 소망과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인데 이게 좀 사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할 때는 하나님 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무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계속 동행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짐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되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무효함보다 이 세상의 무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어느 꿈을 꾸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무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은 우리의 기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절망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생명수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악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정결함 받게 하시고 그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질 때 그 마음의 신비,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진리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을 덮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무릎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대로 갚아주셔서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의 불담으로 이 예배를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롭게 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너무 잘 왔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맨날 대회에 간다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드린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붙게 되니까 새롭고 다시 2021년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삭개오의 입장이 좀 돼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입장이 좀 돼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이 작업이 잠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잠깐만 여기 이게 있구나. 여기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서 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와 있는 거죠. 전혀 이거 삭개오의 본문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무슨 느낌이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그 마음하고 그 행동이 어땠을까라는 것이 되게 궁금한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장소에 잠깐 올라와 가지고 제가 보게 되는 것은 친구들의 하나하나 모습, 얼굴까지 다 이제 뒷자리에 앉은 사람까지 다 보이게 되는데 여기 한번 먼저 아이고 여기 올라와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기 한 3명만 한번 지원을 받아볼게요. 3명만. 지서가 여기 한번 올라와 볼래? 지서가 여기 한번 올라와 봐. 어떤 느낌인지 나의 느낌을 좀 약간 공유를 하고 싶어. 괜찮아요? 현승 한번 올라와 볼래? 됐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 다현아 아니야 아니요. 형선아 한번 올라와 볼래? 진짜? 오케이. 어떤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올라와봐. 올라가봐. 좋아요.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쪽은 내가 잡아줄게. 앉아봐. 무슨 생각이었을까? 오케이. 내려가도 좋을 것 같아. 왜 올라갔을까? 삭개오는 왜 올라갔고 이곳에 잘 보려고. 민서야 다리 괜찮으면 한번 올라와봐. 민서, 최민서 다리 안 괜찮아? 도대체 여기 올라갔었던 삭개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은 어땠을까? 높은 곳에 올라갔던. 그래서 전사님이 약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누가복음 19장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3가지 정도의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어떤 거였냐면 넘겨주시겠어요? 넘기고 이렇게. 우리 혜준 선생님이 우리 광철 쌤이 고생이 항상 많아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삭개오는 그 위에서 어떠한 마음이었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올라가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소년의 감정을 느끼면서 방을 동동 굴리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 뭐 피터팬이 된 것처럼 아니면 뭐 해적선에 올라간 것처럼 멀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 아무 말도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여기 위에 올라가 보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왠지 3번과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3번.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했을 것 같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 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뽕나무, 뭐 돌무화과 나무라고 써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갔을 때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나왔던 삭개오는 그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자리를 보면서 왜 쟤가 앞으로 나가지? 왜 쟤가 저기 껴있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건 아닐지 두렵진 않았을까? 그래서 그 나무 위에서 크게 소리를 치거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라는 친구는 삭개오 정확히 이름은 자케오입니다. 자케오가 아니라 뜻은 죄송해요. 자케오가 아니라 삭개오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를 이야기하는 본문은 이렇게 쓰여 있죠. 한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의 부모는 누구이며 그의 가족은 누가 있고 누가 그를 돌보고 있으며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이 세리장이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나는 아무 설명이 없고요. 그냥 세관장이었고 세리의 우두머리였고 부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를 표현할 때. 근데요.
이 2절로 표현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모두가 이 삭개오를 보고 이 삭개오의 행동, 이 삭개오의 삶, 어불성설, 이루어질 수 없는 말,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세간장이고 부자가 된다는 것,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2절만 보고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셀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평가가 뭐냐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셀이라는 사람입니다. 배반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군중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바로 전장 18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이다라는 것은 되게 삭개오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일. 그 자리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생각해 볼 때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행동은 어땠을까라는 것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려고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남몰래 예수님을 보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삭개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죄인됨 심정은 항상 이렇게 표현되죠. 뭐냐면 숨고 싶은 마음이죠. 이 뽕나무가 조금이라도 이파리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돌무화 나무가 이파리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쩌면 삭개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지만 그 앞에 서는 내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되게 또 디테일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18장에 같은 장소 여리고에 있는 눈먼 사람의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장에 여리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떤 눈먼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예수님 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갑니다. 근데요 19장에는요 삭개오가 동일하게 여리고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요? 정확히 대비되게 누가가 써놨죠. 어떤 사람은 부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예수님을 보고 있는 모습. 그것을 연출해주고 싶은 게 누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부끄럽고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요 찾아가셔서 그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쳐다보시고 말씀을 거시고 내가 너와 함께 묵어야겠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저는요 이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생일대의 놀라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일생일대의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갇혀 있어서 다른 건 나 할 수 없어. 나 부족한 사람이잖아. 나 이 성경을 돌파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생일대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다?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 또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큰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참된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삭개오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느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고 느끼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따뜻한 눈길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어떻게 따뜻한 눈길로 보고 계시다고. 남들은 저리 비켜, 저리 나와줬으면 좋겠어, 이 모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자리에 또 삭개오의 자리에 찾아와서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우리 또한 삭개오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라는 단어는요, 되게 저에게 크게 다가왔었는데 요즘에는요, 누군가를 포용하는 눈, 누군가를 아껴주는 눈, 누군가를 다시 어우르는 눈, 이런 눈을 갖기가 되게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나의 품으로 포용하고 안아주고 너 괜찮아 인정해주는 그 눈을 갖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인정하는 눈, 포용하는 눈, 쳐다보시는 그 눈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셔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예수님은 나오나요? 한 번 더 클릭.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 비참한 자리일지라도,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리일지라도, 심지어 낙인이 찍힌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삭개오가 버선발로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죠. 삭개오가 만나고 싶었구나. 예수님은요, 다른 어떠한 환경, 죄인된 모습, 세리장이었지만 부자였지만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나를 꼭 만나고 싶었구나. 그가 나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가 버선발로 뛰어나온 것을 보니 그 마음속에 참 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 부르신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요, 성경에서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 어떠한 우리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함께라는 지지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와우. 옛날 건데,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었다라는 포스터가 있죠. 그건 뭐냐면 친구들도 함께 있다는 것은 되게 두렵지 않은 일이 됩니다. 심지어 내게 친구가 있어, 내게 가족이 있어, 내게 힘이 되는 존재가 있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큰 지지대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하셔서 진짜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비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함께 받습니다. 비난도 함께 받으시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구나,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구나라고 예수님도 비난을 함께 받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죄인의 낙인 찍히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의 자리도 함께 올라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함께하심 우리 또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큰 결단은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큰 결단은 뭐와 뭐가 만나야 된다고? 마음과 마음. 하트라고 써놨는데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삭개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욥이요, 욥이라는 사람 친구 아시나요? 우리 창세기 다음에 쭉쭉 그 시대 때, 족장 시대 때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내가 진짜 대면한 듯이 봅니다. 하트.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듯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사람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일어나서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8절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세리로서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보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리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 부를 합당하게 흘려보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자신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신의 부르심이 이 사람들의 돈을 걷는 게 있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는 법에 대해서 부를 합당하게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하트 이신전심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생각과 의중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눈을 쓰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부당하게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자신의 눈길을 보내시는구나. 예수님이 삶에서 쓰러진 자들에게 자신의 눈길을 보내시는구나. 하트 이제는 나의 마음이 거기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서 정반대 180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곳으로 변화되는 순간,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나에게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구나. 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구나. 훗날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삶을 걸어갈 때, 자신의 직업을 정하고 자신의 방향성을 정할 때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지, 어떻게 자신의 길을 예수님의 길로 옮길지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시는데요, 최고의 선포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너 저리 가, 너 우리의 모임에 들 수 없어, 너 이스라엘의 배반자잖아 라는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듣던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너도 한 무리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구원의 틈에서 빠져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너도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어쩌면 제일 원하던 말, 제일 듣고 싶었던 말,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의인의 모임에 끼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길로 돌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은요 삭개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이라는 것이 참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된다면이라고 했어요. 새롭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새롭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된다면 진짜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서 최대한 자기 삶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을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훗날 자신의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뇌, 갈등,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방향으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삭개오를 통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남들에게도 어쩌면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전 존재를 이해하시는 따뜻한 눈길, 부르심, 그리고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갈등 아시지요?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새롭게 되길 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도 첫 번째, 나의 삶에도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 나를 향한 부르심,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2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2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는 자기의 삶에서 내가 깨끗해질 수 없는 건가? 내가 의로운 사람은 될 수 없는 건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만 같습니다. 삭개오 자신의 이름처럼.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 틈에 들어가는 것, 다른 회중의 자리에 끼는 건 참 두려운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 날 향한 부르심,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도 격렬하게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엔 또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다짐한 친구들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용기 주시고 그 삶이 조금씩 우리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 예수님의 길로 전환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세요.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고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을 쪼개어 나의 삶의 중요한 것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이 나누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하는 친구들 삶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이야기해 주시고 그 길을 걸 때마다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보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바라긴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눈길을 보내시고 부르심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헌금의 쓰임이 그런 곳들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는 우리의 헌금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회의 찬양 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였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은먼 자를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나 거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2월 셋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윤서 잘 지냈어? 오케이. 향선이 잘 지냈어? 오케이. 야 너무 다 잘 지낸 것 같아요. 더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네, 그랬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그 방역 수칙 하에서요. 아직 몇 자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줌으로 참석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직 남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나와서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바이블 홈캠프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 밴드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택배 다 도착했어요? 택배 받았어요? 네, 그 안에 여러분들을 위한 영의 선물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성실하게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블 홈캠프의 이름이 뭐죠? 시작하나 봄. 너무 잘 지었죠? 시작하나 봄. 봄의 시작을 알리면서 네,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밴드 공지 확인해서 링크 클릭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등부에서 그 녹음은 서영이랑 그렇죠? 그리고 지석이, 서준이, 건이 네, 이렇게 윤서 오케이 안 지었어요? 네,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전사님 뭐 우리 선물 있나요? 오케이. 이번에 바이블 홈캠프의 목소리로 참여한 우리 4명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년별 송이 모임이 줌으로 같이 현장과 줌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죠. 절대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송이 모임 방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줄 거예요. 현장에 온 학생들은 1학년은 학생방 저기, 네, 2학년은 교사방 네, 가면 되고요. 3학년은 예배실 네, 여기 머물러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고 우리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모임 은혜 많이 받으세요.